자,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예.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지난주에 제목요. 아, 그러면 지난주에 본문은? 아, 그만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이 이렇게 한 주 동안 가슴에 새겨졌다면 그냥 나와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생활할 때 말씀이 내 삶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표현이 안 되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내식이 될 수가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우리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되는데 이웃 사랑은 내 생활 속에 이웃 사랑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이웃이 안 보이고 이웃이 내 마음에서 들어와 있지 않아요. 내 아들, 딸은 들어와 있고 내 일은 들어와 있는데 내 직장의 회사 일은 들어와 있는데 내 이웃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해요.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헤아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향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표현이 돼요. 자, 이웃은 누구예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오늘 내게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이 내 이웃이요. 주님은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몸처럼 품어줘라, 다듬어줘라, 먹여줘라, 채워줘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절기 예배는 자, 맥주절금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처수감사 1년에, 부활절 1년에 한 번, 그러죠. 성탄도 이렇게 예배 한 번씩 드리고 나면 끝나버리죠. 절기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절기 예배는 오늘 저는 우리 교회나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절기 예배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면 거리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면 뭐 말할 거예요? 내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 갖고 가요.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은 품어주고 채워주시고 그의 범사에 모든 에너지를 일깨워준 거예요. 소생하고 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절기 예배 때 소원을 구하라 그랬죠. 솔로몬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그렇게 던질게요. 나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평생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말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있어요? 솔로몬이 부럽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이 소원을 묻지 않았지?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소원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물어봤을까요? 내가 못 들었을까요? 그렇게 넘겨짚어서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자체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주파수가 통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환자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자기 현실을 말해. 내가 물이 동할 때 빨리 뛰어 들어가고 싶은, 나보다 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 38년 동안 마음에 어려움을 말한 거예요. 자, 소원을 물어봤는데 제 형편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는데 나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해요. 주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봐요.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내 형편을 말해. 여러분, 성경에는 소원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게 된다, 두드리라, 열린다. 다 소원을 물어본 거예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소원을 물어봤거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 절기 예배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소원을 묻는 절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맥추절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복음으로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우리 안에 좋은 장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소원이 있으면 안 돼요. 소원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소원을 이루어서 내 생활에 옷을 입혀줘. 이 사람이 장관이다. 이 사람이 사업자다. 이 사람이 교육자다. 나는 그런 소원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소원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 삶에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에듀케이션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어다. 우리 안에 묶여진 것이 풀어져서 생활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메시지예요. 성경의 약속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 보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져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항상 내가 땅 줄게, 나라 줄게 이런 말 안 해서 소원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소원을 줬어요. 땅이 없어도 어려워도 그들이 힘들어도 그들이 뭐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1948년 땅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인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돈 많은 사람이 영국의 사람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라 없이 서름받고 살던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고 들어갔죠. 그 발포화 선언 때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돼요. 나라 없이 그들은 생활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원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갖고 있다가 그 땅을 영국에게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들은 절기예배 때 하나님께서 늘 소원을 말하겠어요. 우리도 절기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소원이 다시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기예배를 통해서 소원을 말하라는 절기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소원을 말할 때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
오늘 본문에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안수로 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희미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을 눈을 한 방에 고칠 수 있어. 안수로 안 해도 고칠 수 있고 말로도 고칠 수 있어. 희미하겠어. 두 번째 안수로 하죠. 눈이 밝아졌죠. 안수라는 것은요, 뭐예요? 접촉이죠. 긍휼과 사랑이 너가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그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할렐루야.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교회 생활과 똑같아요. 모든 것에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할 때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말하는 메시지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맥추절은 어때요? 보리, 밀, 추수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첫 번째 안수, 두 번째 안수,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은혜 받고 은혜 속으로, 다 이 속에 그 맥락이 들어있어요. 자, 해마다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면서 공동체에 규례를 주죠.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건 규례요. 그들은 이 절기 예배를 생명 걸고 지죠.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싹 모여요. 축제로 드려요. 간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이 무너졌고 잘못되고 규례를 놓쳐서도 거기 가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내가 질서를 세우면 그 질서 세운 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고 어느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이런 신학의 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예배는 이런 의미가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절기예배 때 우리만 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이웃도 오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 와서 잘 먹이고 베풀고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넌 모퉁이의 것을 추수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두라. 이삭도 떨어지면 줍지 말라. 고와 가와 어려운 사람들이 먹도록 줘라. 이런 의미가 맥추절 절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맥추절 우리가 드리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자,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이 보여야 돼요. 이웃이 보여야 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으로 사는 그런 힘이 있어. 이웃이 안 보이면 반쪽 신앙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너지와 지식과 창의력과 모든 것을 줘요. 그런데 안 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지 주시면 하겠다고 하면 안 줘요. 내가 필요하지요. 헌신하면 그때그때마다 공급돼. 자,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면 할게요. 여건 허락하면 할게요. 상당히 기복적인 신앙이 그 속에는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복이 아니라 베풀고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고 섬기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서 나는 그분을 나를 통해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구나. 그래서 염려보다 두려움보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 자, 눈을 감았는지 뜬지 내가 잘 모르거든요. 자, 할렐루야. 그냥 슬그머니 눈 감고 고개로만 까딱까딱 하면 내가 쏠 것 같아요. 자,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안수에 때 눈이 밝아졌더라.
자, 여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오늘 있는데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맹인이 눈 뜨는 얘기예요. 맹인.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수가 필요 없어요. 말로만 해도 돼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터치라 그랬죠? 터치. 안수는 터치예요. 사랑이고 공혈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냥 잘 가라 하지 않았어. 병 고치고 함께 교제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일하고 일만 하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일하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배만 하려고 하나님 부르지 않았다는 거. 교제하려고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은 떡 먹고 가버리죠. 하나님 떡 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떡 먹고 교제하라고 부른 거예요. 이 안수는 바로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바깥에서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맹인의 아픔, 그 맹인의 고통, 그 예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그 안에서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터치는 궁율이에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 아픔이 내 아픔이다. 너 배고픔이 내 배고픔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 도움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웃이요. 복음과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안수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저도 교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수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대화. 오늘 제자들은 한 맹인을 데리고 가서 안수해달라 그랬죠. 이것을 보면서 제 안에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은 베세다에 왔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이 한 사람 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고쳐주고 가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죠.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제 묵상은 이거였어요. 고쳐주면서 그래 내가 너 눈 고쳐주냐 가라 하지 않고 고쳐주면서 함께 교제하자.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길을 열어줘요. 소원. 그리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갔다면 주님이 인도했죠. 그럼 대학 속에서 주님과 함께. 직장을 들었다면 직장 속에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만 들어가고 사업만 하면 그냥 한 줄 아는데 함께 하자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맹인에게 소원을 물어봤다고 나는 봐요. 소원. 자, 저를 보세요. 맹인에게 소원을 물어봤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어때요? 눈이 밝아졌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소원에게 내 소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손 얹었을 때 내 몸에다가 손 얹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눈이 밝아졌을 때 내 눈이 밝아집니다. 이게 메시지요. 이 예배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이 예배 속에 주님이 만질 때 나를 만졌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고 인격적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줄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어보고 고쳐준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맹인 안수는 소원을 말했죠. 소원. 자,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어때요?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죠. 보는 것만큼 행동해요. 보이는 것만큼 살아요.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따라 그 사람이 생활이 돼.
소원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살아요. 소원이 있으면 희망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할게요.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가 아니라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학교에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가 앞으로 이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잘 되면 이렇게 찾아라.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장학금 줘라. 그게 이제 꿈이 뭐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뭐예요? 사업을 하는 꿈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를 원해. 얼마나 멋져요. 그것이 이웃을, 내가 그 선교단체에 이웃으로 내가 그들에게 보였다면 나도 이웃을 찾아서 주란 거예요. 내 이웃에 필요한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이웃에 필요한 것을 채우십시오.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돈 좀 있고 지식 있는 것이 사람들도 모인 데 가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나라는 복음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변질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너무나 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시오. 그러면 열매가 축복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요. 오늘 이 사람이 병 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예수가 내 인생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는 기적이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 때 이 사람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한 거예요. 떡 주고 먹고 나면 먹은 것은 사실은 미래는 없어요. 병 고침 받고 그냥 가면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친 것이 있고 잘 되고 축복받는 것이 있지만 미래는 없어.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내 소원이 뭐냐? 희망이 뭐냐? 주님은 우리가 하나 할 때 우리 속마음까지 알아서 이 사람 미래까지 열어주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은요, 안소이라는 것을 고쳐만 달라고 데려왔어요. 주님은 한 단계 더 깊게 미래까지 내 소원이 뭐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집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나에게 질문한다고 하세요. 내 소원이 뭐냐? 할렐루야. 내 미래까지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말할 때 그게 내 희망이에요.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님께 소원을 말한다면 그것이 주님은 나에게 희망을 던져준 메시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는 장학금 줄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나를 택했다면 앞으로 너 돈 벌고 생활하면 뭐 해라? 하나님 돈 벌면 어려운 사람 찾으러 다닌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준 거예요. 돈 번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내가 삶으로 복음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러지 아니하면 우린 변질됩니다. 다시 말하면 뒷걸음 쳐버립니다. 오늘 여기에게 준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어둠 속에 살지 않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산 거예요. 이 맹인이라는 것은요, 못 보죠? 눈이 밝아져서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지요. 설계도대로 집을 짓게 되지요. 희망은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내가 집을 지어요. 설계도가 없으면 집 못 지어. 땅 좀 파다가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이 소원을 우리에게 물을 때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할 때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설계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또 성장하면 또 그만큼 또 줄 거예요. 또 그만큼 또 계속 눈이 점점 밝아진 것처럼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점점 힘이 자라고 점점 건강해지면 이거 영적으로 성장이란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오늘 자,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어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줬어도 소원을 말이라고 했어요. 한 방이 안 일어나. 늘 한 것처럼. 나는 그런 의미로. 자, 분별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렌즈 아세요? 렌즈 초점이 아직 덜 맞았어. 맞히는 중이야. 두 번째 안수, 세 번째 안수, 네 번째 안수인데 여기는 그렇게는 설명 안 했지만 여하튼 두 번째 안수할 때 렌즈가 맞은 것 같아요. 이제는 보인다 그래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 렌즈 초점이 안 맞은다는 것은요, 내 견해나 내 논리가 있다는 것. 제대로 내려놓아야만 렌즈의 초점이 맞아요. 어때요?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그래야만 초점이 맞죠. 전에는 내 눈으로 봤는데 어려움만 봤어요. 힘든 것만 봤어요. 근데 내가 초점을 딱 맞추고 난 다음에는 다 뭐요? 전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생각했던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생각하지 안 했던 예수님의 생각처럼 내 마음이 보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자, 딱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렌즈. 선명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안수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삽입처럼 한 가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방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라고 하죠. 베세다로. 근데 예수님은 거기 배 안에서 자고 있었고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막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어요. 비명을 지르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꼈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주무시기 전에 다 단도리를 해놓고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단도리 해놓고 푹 주무시면 제자들도 죽고 예수님도 죽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오늘 여기도 한 방에 고칠 수 있는데 왜 두 번, 세 번 했을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처럼 제가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신 그것도 같이 깨달아졌어요. 자, 제자들은 풍랑 바람을 잠자르게 하는데 모든 생각을 하고 있죠. 자유하지 못해요. 곧 죽게 됐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잠을 자도 풍랑과 파도에 자유함이 있어요. 똑같은 배 안에서 바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자유함이 없어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은 자유함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잠하느냐, 잠잠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중요한 것은요, 잠잠하냐, 잠잠하지 않느냐의 얘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난리를 치고 그들이 불안하죠. 예수님의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적지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나 파도가 일어나 목적지만 가면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아는데 목적지를 향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고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알고 내가 가는 목적지만 분명하면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좋으냐 나쁘냐를 봐요.
다른 사람이 좋게 보일 거냐, 다른 사람이 나쁘게 보일 거냐. 주님은 이거 보지 않는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풍랑이 있든지 바람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이 안진뱅이, 아니, 맹인도 이 중에 하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있죠? 힘든 사람 있죠? 현실은 어렵죠? 그러나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있어도요, 목적지가 분명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죠. 환경마다 다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는데, 자, 제자들은 어때요? 어려움이 있었죠?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 얼마나 요즘 내가 잘 삐진지 모르겠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안수해서 고쳐주지요. 안수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이런 과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있고 거기 본문의 소경, 질병, 실패, 아픔이 있어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 누구냐가 훨씬 중요해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 내가 낫는 것보다, 내가 밥을 잘 먹고 생활이 잘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자, 아멘. 내가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을 만나게 해. 내가 치료를 받아야만 나처럼 치료받게 해. 내가 위로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해. 목적이 분명히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잘 먹어서 못 먹어서, 좋아서 나빠서, 그러면은 제자들처럼 바람만 일어나면 걱정해. 맹인은 그동안 어둠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둠. 신앙생활은 그동안 빛 없이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생활해도 빛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잘 살아왔어요. 오늘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안수는 이 사람은 있어도 눈이 밝아졌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안수가 내 몸에다 된 것 같아. 내 사업장에다 안수한 것 같아. 내 가정이 안수한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요, 가장 절기 예배 때 하나님이 핵심을 주는 거죠. 경외심이요. 경외심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예배 때 와서 경외심을 회복하고 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우리 안에 질병은요, 얘 왔을까요? 라고 하면 경외심이 이 땅에 사라져서 그래. 예배한테 경외심이 없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높여드려야만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고 돈이 있고 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외심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본문에 보면 성경 기록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8장 20절 21절 있나요? 없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느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떡 먹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요? 내가 누구냐를 알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이전에 뭐래요? 떡 먹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 떡 먹는 거.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완전히 회복되죠. 아까 접촉이라 그랬죠. 너가 내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네 마음이 내 마음, 너 아픔이 내 아픔.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죠. 그게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암을 잡아뗀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암이 떨어져 나가. 내가 고민했던 거, 율법이 생각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 율법이라는 것이 내 논리라는 것이 내 안에 기생하고 있었는데 빛이 들어가면 기생할 자리가 없으니까 툭툭툭 떨어져 버려.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가 분명해지면 우리 안에 이런 사고들이 하나하나 떠나갈지어다. 이게 예수 만난 생활이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주님은 한 번 치유하고 뭐 두 번 치유하고 이것을 저는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것. 자, 마가복음 8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떡만 먹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절기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 이웃이 한 번도 안 보이는데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웃이 보이게 될지어다. 아멘. 눈이 좀 밝아지고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작고 크고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미래가 주님이 열어줍니다. 아멘. 소망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안수 꼭 받고 싶어요. 오늘 두 번째 안수로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린 사건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눈이 열린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한 사건이에요. 다시요. 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웃이 안 보이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데 안 보이도 살만하니까 그냥 살아. 안 보이면 속이 숨이 막힌 것처럼 영이 신음해야 돼요. 신음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둔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열린 사건 때문에 그 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감탄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 이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 속에 그 힘이 내게 필요할 때마다 와. 이게 경외예요. 두 번째 안수 주목해서 이렇게 했어요. 눈이 열렸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욕심내야 돼. 눈이 밝아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 상을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눈이 안 열리면 상만 받고 떡만 먹고 끝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상 주신 분을 알게 돼.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 주신 분을 따라가게 돼. 그 제자가 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를 먹이고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부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돈을 벌 때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해요. 이게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증거가 이걸로 표현됩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죠? 자, 저 한번 손을 보세요.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수했어요. 표현을 어떻게 하실래요? 표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도 몰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수해서 이 사람이 표현하죠.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그럼 나는 어떻게 표현하려고? 표현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자, 병을 낫는 것이 주님 목적이 아니라 소원을 말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병을 낫고,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의 생활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병만 고치고 떡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떡을 먹고 떡 주신 분을, 나 병 고쳐주신 분을 만날지어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에 임할지어다. 이것이 축복이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인가? 은혜 받는 데까지는 가. 떡 먹는 데까지는 다 가. 병 고친 데까지는 가. 그 이유가 훨씬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위대하신 하나님, 그때부터 나는 이제 막 열어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을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지어다. 이것이 경외심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함부로 오지 않아. 하나님 하나님으로, 예배를 예배로, 교회를 소중하게. 회복되면 그래. 두 번째 눈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높였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죠. 감사하고 다시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감사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러나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심이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맹인의 소원. 이 사람은 소원이 없었는데 소원이 생긴 거, 희망이 없었는데 미래가 생긴 겁니다. 주님은 여기까지도 열어준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었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결혼하고 뭐 집 사고 그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줍니다. 그것을 이루어 간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내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장학금 줬죠? 자, 어려운 사람, 선교단체 어려운 사람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소원이 생기면 돈을 벌 때 내가 이렇게 생활했죠? 그러면 어려운 사람 장학금 주려고 사람을 찾고 공부한 거예요. 돈 주면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돈 주면 필요한 사람에게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역이 이거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절기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자, 절기 예배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메시지가요. 예수님의 떡을 먹이시는데 떡 먹이신 분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죠. 이것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는다. 제자들은요, 준비가 되지 않았죠. 이게 축복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축복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고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축복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만 축복돼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는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눈을 뜬 겁니다. 자,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없어요. 떡만 있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이 질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풀어진다. 율법이 내 안에 기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자연적으로 떨어져. 술 먹은 사람,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운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기생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떨어져.
안 되는 것도 떨어지고 번성하는 DNA가 주님이 넣어줘. 잘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눈이 열리면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만져준다는 거.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바닥을 쳐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죠? 그때부터는 내 눈이 주님 앞에 맞추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맞추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되죠. 내 것을 제대로 내려놓으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내려놓음이 삶의 내려놓음이지 생각의 내려놓음이 아니요. 생각을 했는데 생각으로 안 내려놔 버려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답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답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 답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답은 준 것은 아니에요. 답은 있는데 답을 준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나오는 거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백독을 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러죠.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 점점 장성하는 것만큼 우리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 자,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선명하게 보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사고를 할까 안 할까 이것을 선명하게 보인 것은 아니, 이렇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이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보는데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봐버려. 그러면 실수 안 해. 신앙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가장 큰 축복 뭐냐? 그리스도 아는 거. 할렐루야. 병 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 희망이 생긴 것이 미래까지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그러죠. 저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여리고 했죠. 여리고 양강나팔을 부를 때 분명히 말했거든요. 양강나팔은 뭐예요? 이미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거,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정됐어요. 이겨놓는 여리고예요. 갈라지는 홍해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벗어나가 신경 쓰지 말고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가,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깨달은가, 여기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말이 내 삶을 여는 거지 내가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성숙이 있으면 회복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합니다. 눈이 열려서 축복. 그런데 병이 나는 것보다 눈이 열리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축복이다. 자, 결론입니다. 절기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명해졌죠. 자, 이 코로나 시대에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거려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감춰진 비밀을 발견해서 감춰진 비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하게 될지어다. 자,
이 절기 예배 때 어떻게요?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베풀고 먹이라 그랬죠. 이웃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봤다는 거. 본문에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풀어나가. 하나님, 오늘 내가 가장 절실합니다. 주님의 눈에 가장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맹인에게 물어봤을 때 있죠. 내 소원을 물어봤다고 하면 주님 오늘 절기 예배 때 나에게 소원을 물어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누구로 앉은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안수할 때 어때요? 주님이 나에게 안수한다. 내 사업장에 만진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 것은 내 눈이 밝아진 겁니다. 내 범사가 열린 겁니다. 내 어려운 문제가 오늘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절기 예배를 통해서 받은 기적이고 희망이에요. 오늘 잘 오셨고요. 눈이 밝은 눈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예배 속에서 숨어있는 비밀을 풍성한 약속이 절기 예배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눈이 뜨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크게 올 것이고 사소하게 하면 작게 올 것입니다. 은혜가 될지어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유로를 받고 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정리하시고 내 안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물어보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대답하십시오.